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화면. 네, 예, 알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던 마빈 감독이 내란 때문에 가족과 집을 떠났어요. 아켄자스 지방 황야를 홀로 헤매고 있을 때입니다. 이 집 떠나서 황야를 헤매니까 힘들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안전보장도 안 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근데 목회자인데 신학자인데 찬송가의 저자이기도 한데 그렇게 믿음 좋다고 추앙하고 인정을 받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작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불편한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로 어떤 마을을 지나는데 우연히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찬송이 뭐냐? 이런 찬송이에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1절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참 좋다. 좀 충격이 되기도 한 게 이 찬양을 누가 지었냐? 이 마빈 감독 자기가 지은 거거든요. 자기가 지었던 찬양을 누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소리에 이끌려서 그곳으로 갔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낡은 집이에요. 척 봐도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에 사는 여인답게 정말로 초라하게 옷을 입고 고생한 흔적이 옷차림에서 너무나 잘 보이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얼굴은 소망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솟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너무너무 환한 거예요. 이 마빈 감독이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도 주께도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께도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친 다음에 여인과 함께 찬송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 마빈 감독이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지독한 가난함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한 여인이 부른 찬송은 수만 명의 설교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나의 심령을 울려주었다. 설교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느냐, 학력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보다 중요한 거는요, 그 속에 천국이 정말 살아있느냐 이죠. 그리고 정말 천국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는요, 그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보면은 그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안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불교 같은 극락이라고 하죠. 극락. 근데 이제 불교나 힌두교도 내세의 개념이 있고 기독교도 내세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 내세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나 힌두교의 내세 개념은 순환적인 구조입니다. 윤회를 말해요. 전생이 있었고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어요. 그 내생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생이 또 있어요. 계속 돌아요. 그래서 이제 순환적인 그런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직선적입니다. 내생이 있긴 있는데요, 딱 한 번입니다. 지금 생이 있고 다음 생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 있겠죠? 이게 다예요. 전생 없는 거죠. 불교나 힌두교의 관념으로 볼 경우는요,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냐면요, 지금 나랑 같이 사는 제 아내가 전생에 멍멍이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터키에 다른 동물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지금 아프리카 사자에게 잡혀먹는 기린이 다음 세상에서 제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얽히고 설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들은요, 이것을 허용하지는 않아요. 나는 나예요. 동물은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어떤 존재였다가 다시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것으로 끝인 거죠. 직선적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세상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이 되든지 지옥이 결정이 되든지 결정이 되고, 이 결정된 것은 순환이 아니라 그대로 끝이 나요. 그대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말씀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 금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세상 살면서 필요한 집을 마련하는 것. 오늘 신문을 보니까 악소리 날 만한 현상이 나왔어요. 드디어 전세금이 평균 2억을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자기 집은 둘째치고 전세 얻는 것도 막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집, 살만한 괜찮은 집 마련하는 거 얼마나 큰 지상 과제인지 몰라요. 이 처녀들이요,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집 마련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가지고 월세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면은 진짜 초라한 집이라도 들어가면 되는데, 뻔듯하게 하려면은 힘들죠. 저도 결혼할 때 원래 판자촌, 안양천 뚝방이 판자촌에 들어가서 살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다행히 결혼식 때 부조가 좀 나와서 1,600만 원 가지고 용지 들어갈 집이 또 우연히 생겨서 그렇게 들어가게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노후 대비하는 거. 이것도 한국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랍니다. 이 노후 대비가 거의 대부분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안 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들 사교육비에 너무 많이 쏟아부어서 합니다. 헬리콥터형 부모들, 한국인들 중에 그렇게 많답니다. 자녀들이 20대 이상이 되면은 이제 놔주고 스스로 먹고 살도록 좀 떼고자 고생도 좀 하도 내비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헬리콥터처럼 빙빙빙빙빙 돌아다니면서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애들 수강 신청하는 것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주택 문제, 지금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노후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천국과 지옥이 지금 생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헌금 생활하고 직분 받고 안 돼요. 직분도 속아서 줄 수 있어요. 목사도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영적으로 뛰어난 인물도 속아서 엘리압을 왕 삼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무엘만 못한 제가 속지 않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아서 직분 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천국 보고 거듭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암 걸려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좋은 집 샀는데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대학도, 생명이 있어야 돈도, 생명이 있어야 집도 의미가 있듯이,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생이 있어야 나머지 것들이 비로소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남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눈 떠보니 지옥이란 말이에요. 벗어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게 도대체 무슨 의미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구원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영생을 믿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뭔 소리냐? 이런 걸 무슨 통계낼 필요가 있냐? 당연히 믿는 거 아니냐? 근데 당연히 믿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서구 교회들 이렇게 여론조사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천국을 믿지 않는, 영생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그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 천국 안 믿었어요. 부활 안 믿었어요. 천사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국교회 신자들은요,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은 영생을 대부분이 믿더라고요. 94.9% 정도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뭐 매장이나 화장 어느 쪽을 택했느냐라는 질문에 매장을 하겠다는 성도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4%. 매장하는 편이 괜찮다는 성도가 23.7%. 반드시 한다가 4%, 매장하는 편이 괜찮다가 23.7%, 아무 쪽이나 다 좋다가 45.9%, 화장이 좋다가 19.9%, 반드시 화장하겠다가 2.8%, 무응답이 3.6%. 그 다음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부활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이것도 이제 바람직한 성경관이죠. 여러분,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지면, 다 화장해서 다 사라지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탔으니 부활 못합니까? 그런 거 없죠? 그렇게 따지면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 흩어지고 그냥 물고기가 삼켜버리면은 부활 못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화장에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화장 문화로 자꾸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왜냐? 우리나라 땅이 좁은데 이 무덤 매장지가 너무 좁아요. 지금보다 더 줄어들지 않으면은, 전부 다 묘지를 택하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면적은 점점 먹어 들어갈 겁니다. 이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장례식 제반 절차를 기독교식으로 교회에 의뢰하겠다는 성도가 92.6%. 이것도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식 말고 일반식으로 하겠다. 그럼 이상하죠. 기독교식으로 해야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장례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또 위로 예배 드려지고, 보통 한 이렇게 5번 정도 이렇게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족들 위로받고. 그 다음에 고인 앞에 음식을 차려놓거나 향을 피우는 것 대해서는 대부분 거부 반응을 보였어요. 그것도 잘한 거예요. 가톨릭은요, 이런 개념 없습니다. 제사도 다 드리니까. 타협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장례의식에 대한 교육받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0%가 관심을 보인다고 그래요. 여기는 여러분들이도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영생을 믿습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다면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저 목회 안 합니다. 다른 걸 겁니다. 뭐로 목회합니까? 뭐로 또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도 사실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영생이 없다면요, 다른 종교들과 다른 윤리적인 단체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도대체 뭡니까? 없어요, 차이점이요. 교양하고도 차이점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를요,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예요. 무로 돌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진짜 다 무로 돌아간다면은 그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천국에서 들어가서 사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빈 감독에게 감동을 줬던 1000명의 설교자들보다 그 한 여인의 찬양 소리에 더 큰 영향을 받았던 이 마빈 감독, 그리고 이후에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천국이 실제화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천국 비유. 자,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 일꾼을 찾기에 목숨을 건 주인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1절에 품꾼을 얻으려고 주인이 나갑니다. 어떤 품꾼이냐?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입니다. 당연하죠.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원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됩니다. 주인 혼자 일해서는 손이 안 가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가서 자기를 써주기를 대기하고 있는 건장한 남자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들 집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때 나갔을 때가 아침 일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른 시장에 나가요. 여기 독선 사거리에도 보면은 인력시장이 하나 있어요. 아침 일찍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받으면 선택지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3시에 또 나갑니다.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입니다. 9시. 뭐 괜찮아요. 포도원이 꽤 큰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6시와 9시에 또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납득이 안 갑니다. 6시면은 정오입니다. 12시. 마감이 6시예요. 그러면 6시간을 일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 불러드리면은 마감이 6시니까 3시간을 일을 해요. 아니, 포도원이 커도 그렇지 크면은 이쪽 인력시장만 있나? 인력시장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럼 다른 데 가서 이른 아침에. 자, 이른 아침에 이쪽에서 불렀으면은 다른 데 가서 9시, 아침 9시에 부르면 되잖아요. 굳이 12시에 그 왔던 자리 또 올 필요 없잖아요. 그 왔던 자리에 3시에 또 올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그 시간이면 다른 데 가서 아침 일찍 데려가서 열심히 일을 시키면은 장기간 충분한 시간 노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고장소에 12시에 또 갔고 오후 3시에 또 가냔 말이에요. 3시간밖에 일을 못 하는데 6시간밖에 일을 못 하는데 납득이 안 가요. 포도원이 커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6절 7절이 정점인데 이 주인이 11시에 나갑니다.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1시간 딸랑 일하는 거예요. 1시간. 이해 안 가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들락달락 포도원 지키면서 일찍 들여보낸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 감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주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하고 아니면 그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하고 종업원들이 일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고된 일일수록 더 그래요. 주인 없으면요, 농땡이 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9시, 12시,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까지 들락달락 하면서 계속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논리는 동일합니다. 최소한의 인건비로 최대한의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이건 농장도 똑같고 공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사주 쪽하고 노조 쪽하고 맨날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인상 올려달라, 임금 올려달라. 안 된다. 정부까지 이제 개입을 하고. 그래서 이 3가지 축이 돼서 지금 막 실갱이를 벌이잖아요. 최소한의 인건비로 최대한의 이윤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조건 일꾼들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골라서 써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고를 하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이런 개념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자, 2번째로 무엇이 이상하느냐? 품값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이상합니다. 자, 6시 이제 마감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일꾼들이 땀을 닦으면서 품값을 기다리는데 이 주인이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일한 사람에게 $1 주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면 그만큼 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돈을 줘도 이 포도원 주인은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시에 온 사람도 $1 주는 거예요. 3시에 온 사람도 $1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5시에 와서 딸랑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를 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파산하려고 작정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쏟아주고 아무리 나눠줘도 어차피 돈이 넘치니까 그래서 나눠주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런 망한 기업들이 왜 망하게요? 돈을 필요 이상으로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기업들 아주 정신상태가 해이해졌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심각하긴 정말로 심각하더라고요. 적자 상태가 천문학적이에요. 그런데 그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돈 잔치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공기업 들어가려고, 그리고 백 써가지고라도 공기업 집어넣으려고 난리들을 피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매스를 댈 필요가 있죠, 사실은요. 구조조정을 진짜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공기업은요, 적자를 봐도 메꿔줘요.
뭘로 메꿔지느냐?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메꿔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 무너져 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직원들에게 한 달 일하고 한 달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보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 월급을 주고 10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 월급을 주고 단 5일 딸랑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 월급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서 나만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게 그거예요. 한 달 일한 사람에게 한 달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5일, 10일, 15일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달 월급을 준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이 주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로 이 주인이 어떤 이상한 모습을 드러내느냐? 정당한 호소를 묵살한다는 겁니다. 자, 한 데나리오씩 나눠주니까 여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요. 1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로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데 이 항의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하고 1시간 딸랑 일한 저 사람하고 왜 똑같이 일당을 줍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세상에는요, 시간의 길이보다 재능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지난번에 필리핀의 파키아오, 이 사람 동성애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다가 나이키에서 후원하지 않겠다고 나섰죠. 헐리우드 스타들이 더 이상 파키아오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등 돌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라고 밝혔어요. 이 사람이 정치인에 뛰어들었는데 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그 정도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 지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한 게임 시합에 나가는 대전료가 250억이에요. 제가 처음에 소식 접하고서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야, 이런 선수 하나 와서 11주 하면은 원금 상황 한 방에 끝나는구나.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250억 한 게임에. 그 25억이잖아요. 와, 어마어마해요.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몇 년간 계약하면서 900억을 받기로 했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계산도 해봤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을 받을 경우에 747년간 받더라고요. 쓸데없는 계산을 해봤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747년간 받아야지 돼요. 그래야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래서 와, 진짜 굉장하다 스포츠 그랬는데 파키아오 얘기 들으면서 이거는 단위가 또 다른 거예요. 안정환 씨 예전에 떴을 때는 108억이었더라고요. 계산해봤으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90년 이상 벌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스포츠 스타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이 파키아오가 1시간 경기를 나가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근데 사실은요, 파키아오가 250 받는다, 박찬호 씨가 900을 받았다 그래서 막 열불 내면서 막 데모하고 이럴 사람 없어요? 뭐 받을만 하지, 부럽다, 이 정도 반응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똑같은 장소에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어마어마한 결실을 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더 많은 결실을 냈는데 생각해봐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들 1시간 만에 11시간, 10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수확량을 거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더 많이 일을 했고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이 농장에 이 포도에 기여도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안 되는 원리씩 주니까 이건 억울한 거예요. 이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요, 이 정당해 보이는 주장을 그냥 묵살해버려요. 자, 14절 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와,
완전히 꽉 막혔어요. 꽉 막혔어요. 말이 안 통해. 씨알도 안 먹혀요. 그래, 네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좀 있네. 내가 배려를 좀 더 해줄게. 이렇게 나와야 그래 경청할 줄 아는 좋은 경영자지. 이건 완전히 악덕 경영자예요. 독재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요,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이 천국 비유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부분, 일꾼을 찾게 목숨 건 주인,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래요. 이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은 누구냐? 천국에 들여보내고 싶어하는 영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지런하시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지런하셨어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 쓰세요. 능력을 주시면 돼요. 돈 없는 사람 쓰세요. 돈 하나님 겁니다. 돈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뺀질거리고 게으른 사람을 안 쓰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뺀질거리는 사람 쓰신 적 있는가? 다윗 부지런해요, 게을러요? 요셉 부지런해요, 게을러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학력 수준은 낮지만, 사회적인 배경과 지위는 낮지만, 가진 돈 재력 수준은 떨어지지만 하나같이 자기 일에 열심인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언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밤새도록 헛구물질했을 때. 여러분, 새벽 한 2시, 3시쯤에 내가 이렇게 생고생하다가 골병 들지. 에이, 오늘은 고기 안 잡히나 봐. 집에 갈래? 확 덮어두고 갔으면 예수님 못 만났죠.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새벽이 올 때까지, 예수님 일행이 바닷가에 올 때까지 헛구물질을 밤새 계속한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얼마나 성실해요. 잠언에도 보면은요, 게으른 사람은 눈에 연기 같답니다. 이에 초 같답니다. 식초 넣어봐, 눈에 연기 나봐, 찡그렸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여름에 냉수 같답니다. 막 땀나고 막 더워 막 컥컥 되는데 시원한 얼음 동동 띄운 냉수 한 잔 쫙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지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신약에도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원래 문장은 이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 부지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지런하시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지런했어요. 자, 부지런해요. 아침 일찍 나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일꾼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아침 9시에도 나오고, 정오 12시에도 나오고, 오후 3시에도 나오고, 오후 5시에도 나오고, 마감이 되기 직전까지 끝없이 노동시장에 나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 농부는 끝없이 영혼들을 찾아서 그 마음을 놓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공무생애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이 말씀이 언제 나와요? 그 전날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몬의 집에 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집안에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쫓아왔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그래. 근데 주인이 주신 제일 중요한 명령이 영혼 구원인데, 종이라면서 완전히 간땡이가 배 밖에 나온 종들이 너무 많아요. 주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 무시해, 주인을요. 네가 떠들려면 떠들어라. 나는 내 볼 일 바쁘다.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러니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세요. 예수 자랑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예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일보다 급하고 이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미우라 아야코 잘 아시잖아요.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작가잖아요.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합니다. 원제를 다뤘어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원제를 다뤘죠. 일본의 도스토예프스키처럼 이 원제를 깊이 다뤘던 탁월한 소설가가 이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길은 여기에 있다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신앙 순례에 대한 글입니다. 인기를 무지막지하게 끌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었던 수많은 일본 독자들 중에 80% 정도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복음의 역할을 했던 책이 길은 여기에 있다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원래 미우라 아야코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게다가 절망적인 질병을 안았어요. 폐병이에요. 그 당시 폐병 못 고칩니다. 근데 이 수용소에서 미우라 아야코를 너무너무 사랑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문제는 이 청년도 폐병이에요. 폐병도 더 심한 폐병이에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몸으로 이 미우라 아야코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죽을 몸이고 이 청년은 더 빨리 죽을 몸이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사랑이고 무슨 결혼이고 다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매몰차게 거절을 해요. 노. 그런데도요 청년이요 포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청년인데 이 미우라 아야코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분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죠. 근데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청년의 입에서 계속 그 말이 나오니까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이 청년이 곧 죽는데 자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빠지지 않고 왜 내게 자꾸 예수 얘기를 끄집어내는 걸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청년은 죽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연 미우라 아야코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미우라 아야코는 일생 주님을 섬기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는 사실 살았어요. 청년만 죽었고. 근데 청년이 죽기 전에 미우라 아야코의 가슴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피를 토하고 죽은 청년은 마지막 순간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천국 가서 상이 클 겁니다. 나는 병들었는데, 나는 곧 죽는데, 내 인생 비참하고 저 여자는 내 상 받아주지도 않고 원망하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청소만 떨다가 죽었으면 아무것도 안 남았을 텐데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함으로 그 한 영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명에 대한 열정이 저에게 여러분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없이 나가는 주인 이상하지 않죠? 하나님이라고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이상한 부분이 뭐였어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뭐였어요? 데나리온을 낭비하는 것. 근데 이 데나리온을 낭비하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보면은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거든요. 전부 다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고 땀을 흘려서 아니면은 9시부터 고생해서 아니면 한 6시간이라도 내가 애를 써서가 아니라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설교자 잘 봐요. 따대보지 말고.
말씀 잘 들어야지. 이게 본질이야. 아침 일찍 부름받은 일꾼은 능력 있는 일꾼이죠. 일 잘하는 일꾼이죠. 포도원에 남는 일꾼이죠. 근데 점점 뒤로 갈수록 몸이 부실한 일꾼입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12시에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써먹질 않으니까 3시에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데려가봐야 가치가 없으니까 오후 5시에도 거기서 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진짜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별 세상에 뚜렷하게 있습니다. 진짜로 돈 있는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요, 차별받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하고 학력 없는 사람하고 차별 있어요. 이때니까요. 제 옷차림 지금은 괜찮지만은요, 예전에 꼬질꼬질한 양복 맺고 초라하게 다닐 때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도 영접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강사인데. 제가 겪어봤어요. 그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교회는 적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구분하지 않아요. 초라해도 가난해도 연약해도 그 누구에게나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시간밖에 일을 한 게 없어요. 마치 우편 강도처럼 한 게 없어요. 영양가가 없어요. 별 가치가 없어요. 남들이 아무도 써주지 않고 눈여겨보냐고 데려가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도 데려가시고 똑같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정당한 호수를 묵상하는 것 같은 이 주인의 모습.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주인이시고 포도원이 천국이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살펴볼게요. 자, 이 불평하는 사람들, 이들이 형편없는 대우를 받은 게 아닙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셔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주인이 아침 일찍 나와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기로 계약한 사람들과 애초에 얼마를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그리고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은 계약이 지켜진 거예요?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계약대로 그대로 된 거죠? 예,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주인이 말하는 거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짜증내고 왜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까? 왜? 도대체 왜?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 어떤 비교를 해요?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 나는 이렇게 땀을 흘렸다. 나는 이렇게 결실을 많이 거뒀다. 근데 저 인간은 한 게 없다. 요만큼밖에 1시간밖에 일 안 했다. 이 비교예요, 비교.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보세요. 뭔가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툴툴거려요. 겨우겨우 신앙 지키면서 예배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거 겨우 지키는 사람은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만큼 교회다 했는데 왜 이런단 말이에요. 죄성이에요, 죄성. 8절 한번 보세요. 늦게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을 때 그들이 꿈에 부풀어요. 8절, 9절, 10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11시에 온 자들은 5시에 와서 딸랑 1시간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기대죠. 우리가 더 받을 거야. 와, 봐. 저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 땀도 별로 안 흘렸잖아. 그거 거둔 것도 별로 없잖아. 우리는 엄청 오래 있거든. 땀도 많이 흘렸거든. 우리 수확한 거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더 받을 거야.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인데 자기 마음대로 더 많이 받을 줄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깨지니까 원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제 잘 들어봐요. 기대를 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은요, 시험 안 듭니다. 절대 상처 안 받아요.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목사님이 더 이뻐해 주시겠지. 우리 성도들이 더 인정해 주시겠지. 더 뭐 이러겠지. 이게 기대를 해요. 그런 기대를 하다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섭섭마비가 걸고 넘어갑니다. 이건 100%예요, 100%.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당연하다고 누가 보면 17장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건 뭐 할 일 한 거야. 이러고 끝내면 되는데 여기에 기대감이 생기면 그건 시험거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동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놓치면 안 돼요. 착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은혜 받은 자라는 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좀 주목하는 거는 내가 몇 시간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내가 얼마나 수확을 거뒀는데, 요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노동시장이 나와 있는데, 주인이 너 내 포도원에 들어가 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일 잘하고 잘났어도 일 못해요. 거기 있어야 돼요. 들여보내진 것 자체가,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그게 감사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감격이어야 합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해 대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자기 공로, 자기 의에 빠지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공로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에 집중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주목하는 게 뭐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우는지 알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건져냈는지 알아? 이런 얘기 안 하죠? 따라합시다.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성에 의해서 왜곡이 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애를 쓰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열심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 이 천국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은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대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열린 피 때문에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공로의식은 있을 여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감사만 넘쳐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천국 비유. 제가 왜 이해되지 않는지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역사관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생각보다 많이 우리 속에 차 있거든요. 이게 말씀으로 계속 깎이고 다듬어지고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람도, 사건도, 환경도, 문제도, 자아도, 세상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영적 성숙이거든요. 이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